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54절부터 8장 3절까지 스데반 설교의 반응과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4절서부터는 8장 마지막 절 40절까지 사마리아 선교예요. 그러니까 8장 8절로 매일 성경이 끊었습니다마는 실은 8장 4절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하고 앞의 이야기와 연결은 됩니다. 그러나 8장 4절 이하는 사마리아 선교. 그래서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하는 그 사마리아까지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면 사울의 회심,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도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거기 7장 58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 두고 이제 증인을 삼은 거죠. 8장 1절에 사울은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하고 사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9장에 사울을 부르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상 사마리아 선교니까 8장 4절서부터는 별개의 문단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7장 54절서부터 8장 3절을 보면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말은 어제 그제 우리가 봤던 스데반의 설교 7장 전체의 그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광야 교회 이후의 성전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룬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도행전에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이 여기 말고도 나오죠. 앞에는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들에게 묻고 주 예수를 믿어라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2장에서의 반응하고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것이 적개심으로 나타났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찔리면 이렇게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는 회개로 나가고 하나는 반대로 분노와 적개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이 적개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 나라의 침노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당한 자,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 보이는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 고통스러운 자기의 내면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그 마음에 찔리는 이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 이게 진실한 모습인데 이들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의 말씀에 찔리고 성령께서 그것으로 내 속에 역사를 하실 때 이것이 누구 탓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그런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55절을 보면 55절 56절 그렇게 반응을 할 때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살짝 좀 놀라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그리고 한국 교회는 언제 성령 충만하죠? 언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쓰거나 또는 기대를 하거나 그러는가? 뭐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모르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죠.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 뭐 100% 다는 아닐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99% 많은 사람이 모여서 뜨겁게 박수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는 혼자,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적개심을 품고 이를 갈고 있는데 혼자 성령 충만. 스데반이 박수치며 찬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통성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심지어 자기가 설교했지 누구 설교 듣지도 않았어. 아니, 지금 이게 성령 충만할 조건이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 충만과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이 다르네 라고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 상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성령 충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눈치채셔야죠. 그냥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 몰입돼서 성령 충만 이걸로 막 확대 재생산해서 이상한 이야기 막 하지 말고, 이게 성령 충만할 조건이냐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일단 반응 충만은 아닙니다. 그죠? 환경에 반응하는 그런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뭐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그런 이야기 전에도 했었는데, 제가 이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 막 울컥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막 가슴이 떨리고 했는가를 살펴보면 여러 경우가 있는데, 뭐 교회 집회 때도 그랬지만, 희한한 것은 군대에서 군가 부를 때, 애국가 부를 때, 그 22, 23살 그때 그 성령 충만했던가요? 그때 제가? 글쎄요. 그거 가지고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 이상한 거죠. 그건 감정 충만한 거지. 근데 우리는 감정 충만과 성령 충만을 구분을 못해요. 성령 충만은 열매가 달라요. 열매. 성령 충만하면 애국심이 충만할까요? 군대에서 감정 충만한 것은 애국심이 충만한 거지.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 나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교, 전도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여기서도 사실은 성령의 열매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런 장면들, 이게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세상은 나를 향하여 이를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분노와 적개심으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과 달라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 이를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지금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성령 충만을 하며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스데반, 이게 성령 충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단어가, 성령 충만하여 뭐를 했느냐 하면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하늘에 있는 뭐 파란 하늘, 무슨 해, 달 이런 걸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하여서 한 일이다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나를 향하여 분노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세상의 그 악한 모습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고라는 말을 계속해요. 보고,
그리고 56절도 말하되 보라,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좀 봐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 안 보이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지금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설교하면서도 막 욕을 해도 은혜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보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지금 이 본문은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사람들의 반응에 위축되거나 전전긍긍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마음은 달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영광 바라보면은 괜히 나보다 뭔가가 좀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는데 스데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가기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리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체험한 간증이 아니고 성경이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어야 되지 무슨 간증자가 와서는 말 그딴 거 말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를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다시 주목하고 보고 보라라고 자꾸만 보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56절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서신 것을 본다라는 표현 드물죠. 성경에는 보통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앉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앉았다와 서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앉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에베소서 2장 6절. 우리도 그 옆에 함께 앉아 있다. 이게 신앙이다.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그래서 우리를 천국 시민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이야기를 해요. 그 완성된 사역에 내가 구원받아 신분이 변화됐다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면 여기 서셨다라는 것은 뭘까요? 미완성? 아니 앉았다가 보니까 뭔가 내가 지은 집이 건축이 뭐가 좀 잘못됐네. 콘크리트 비율을 잘못 저거 다시 지어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서셨다라는 것은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지금 뭔가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할 때 우리 같으면 이러는 거죠. 지금 저들이 나를 향하여 의를 갈고 바로 그 뒤에 뭐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돌로 치는데 이때 저들이 지르는 소리를 지르는 입이 막혀가지고 벙어리가 되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돌이 가루가 되고 손이 굳어버리고 이렇게 역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셔서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장면을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서셨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만이 아니라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을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맞이하고 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잘 되는 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승리 쪽으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승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그걸 잘 보여주죠.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쫙 나열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그것으로 구약에 승리하셨다.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고 부활을 바라보며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승리한 사람과 죽어간 사람들 둘 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는 승리하게 하고 누구는 죽었느냐?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승리, 누구에게 순교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일 수 있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거는 사실은 나도 몰라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아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서셔서 내가 당하는 그 승리의 영광도 보고 계시고, 내가 당하는 핍박과 심지어 순교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양면만 있겠어요? 백면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본문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봤는데, 그러면 서서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바라보면 뭔가 무슨 놀라운 역사를 기적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신앙관을 정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성경 우리는 말씀 중심 어쩌고 아무리 떠들어도 성경으로 실제 나의 관점이 바뀌고 삶이 안 바뀌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괜히 말이요, 그 말뿐인 성경. 말씀 중심 말로만 할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관을 다시 정립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57절로 이제 그 60절까지의 말씀, 저들에게 주목하고 보고 보라, 하늘이 열렸다. 너희들 안 보이냐? 인자가 우편에 서신 거 안 보이느냐? 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57절을 보면 그들은 그 말을 듣지도 않고 하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않고 뭐를 했어요?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내가 막는 행위죠. 듣기 싫다는 이야기죠. 네 말 안 듣겠다. 근데 이들은 다 무엇을 명분으로 스데반을 이렇게 재판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거기에 58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이제 갑자기 성경에 사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은 자기가 스데반 죽인 이것을 자기는 살인자요 폭행자요 하고 고백을 하죠.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이 장면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로 쳤습니다. 59절, 그때 스데반이 돌로 칠 때 이 돌에 얻어맞으면서 부르짖어요. 뭐라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걸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 이 스데반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죠. 아니, 제가 이 말을 언급하는 것은 뭐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인간 예수를 하도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인간 예수를 강조하며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60절에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잡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고요. 뭐 야이로의 딸 맞죠?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도 그렇고요. 또 달리다굼 했던 그 장면도 그렇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그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 때 우리가 이 나사로가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사람의 죽음을 잠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이 죽음은 영원히 세상과 이별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의미죠. 잔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언제 깨어나죠? 나사로나 또는 그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스데반이나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더 멀리 보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로 깨어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로 깨어나는 것은 몸이 살아나는 거고,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은 영원히 깨어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죽음을 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8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여 일어난 사건인데, 신자들, 스데반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종교 전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종교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십자군 전쟁입니다. 역사상 십자군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요, 죄악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든 교황의 범죄라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나고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으로 뭐 몇백 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1, 2년 한 게 아니에요. 한 십자군 전쟁이 한 200년 했나요? 근데 십자군 전쟁하고 이게 그 유럽 역사에 그 뭐예요? 페스트 흑사병 창궐하고 시대가 겹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 시체가 땅에 묻을 겨를도 없으니 그 흑사병이 창궐한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슬람의 서진 북진 유럽을 향한 하고도 이어져요. 그리고 종교 개혁까지 이어집니다. 십자군 전쟁은 지금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종교를 박멸하기 위한 십자군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뭐예요? 그 단어에서 끄트머리 하나만 바꿔야 돼요. 십자가 전쟁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전쟁. 지금 이 스데반이 바로 그거를 하는 거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를 이야기를 하고 내 영혼을 부탁하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전쟁은 일으키지 않은 이유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300년이 지난 뒤에 결국은 그게 승리였던 거죠. 선교의 열매가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전쟁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싸움 닭싸움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건 나와의 싸움인 겁니다. 영적 전쟁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런 전쟁도 아닙니다. 사탄이 어디서 역사해요?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죠. 그러니까 나와의 전쟁이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는 전쟁입니다. 사울은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즉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틀린 겁니다. 지금 우리도 내가 옳다는 것이 틀릴 수 있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날의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됐죠? 다 흩어졌죠. 자, 이 흩어졌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과 특성상 이 박해로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박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들은 사마리아로 안 가. 유대까지는 갔는데, 왜? 유대까지는 마음의 장벽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서부터는 마음의 장벽이 있어. 저건 개돼지 같은 놈들, 구원받을 수 없는 놈들하고 장벽을 쳤다고요. 누가? 유대인들이. 근데 초대교회 선교의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사마리아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도 가고.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 8장에서 핵심이 뭐냐면 사마리아도 구원받았다요.
사마리아 도, 이 도자가 중요해요. 이방인을 구원할 때도 이방인도라고 도자를 써요. 그러니까 도자가 뭐냐면, 아니 저런 놈도 교회 다녀 할 때 그 도자라고요. 예, 그런 놈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에게는 사마리아인 유대인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이방인 구분이 없어요. 인간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인간끼리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흩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박해가 일어나 흩어진 이것을 원망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걸 기회로 해서 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후의 기록입니다. 스데반을 장사하고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며 박해를 계속을 합니다.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다 넘기고, 옥에다 넘긴 사람들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이 예수 믿어가지고 망했어. 야, 이제 우리는 이제 흩어져서 간 이 새로운 땅에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 교회 근처도 가지 말라. 예수 믿다가 재산 다 뺏기고 우리 가족 중에 일부가 죽었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바로 안 들어간 사람들은 믿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죠? 야, 다 소용없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부처도 믿어봤고 나중에 예수도 믿어. 부처든 예수든 다 소용없.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주변에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이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하면, 이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다. 아, 우리가 흩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4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물 들어오니까 노 저었다 그 말이에요.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선교라는 배를 저을 필요도 없었는데, 아니 그거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이 말씀했어도 잊고 살았는데, 이제 박해라는 물이 들어오니 선교라는 배를 띄워서 노 저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5절 이하 빌립이고, 이게 내일 말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 이게 박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마리아는 갈 일도 없고 생각도, 저 개돼지 같은, 말하자면 완전히 혼혈되어 가지고 버림받은 종자들이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의 선교의 문을 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하는 거죠. 상종도 않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선교를 시작을 해서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결론이 냅니다. 그래서 이 8장은요, 7장과 8장 오늘 말씀은 큰 박해로 시작을 해서, 거기 8장 1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 큰 박해로 시작을 해서 8절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로 마무리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큰 박해가 어떤 사람에게 큰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데, 이 일의 출발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저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스데반을 이은 신앙인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단은 뭐냐 할 때 스데반, 바울, 그 다음에 뭐더라, 폴리갑인가 누군가 해서 어거스틴, 칼빈을 이은 뭐 이런 이야기. 그런데 교회 현장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한 거고 반대로 믿어. 그러면서도 우리가 스데반을 잊고 칼빈을 이었다고 말만 그래.
안 바뀌고. 그래서 오늘 이제 스데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정말 스데반을 이은 신앙인가, 스데반을 죽인 자들의 신앙과 닮았는가,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인가, 십자가 지는 전쟁인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박해가 있었는데 이 큰 박해가 기쁨으로 이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 박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진 일인데,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 성령 충만한 것이 감정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그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적개심으로 돌로 치고 분노로 욕을 하며 달라들지만 주님은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하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울이 또한 회개를 하기까지 이 선교의 역사에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졌지만 저들은 그것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선교로 그 문을 열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며 어떤 환경 앞에 있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곳과 나의 삶과 내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큰 기쁨이 넘치는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